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주일 영상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통찰하고 계신 주님, 우리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깊은 한숨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거할 처소가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악한 죄악을 주님께서 늘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자비를 한없이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 말씀의 시리즈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리즈의 큰 주제는 뭐냐면 시험을 이기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삼손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축복이 많고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결국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잘 간수하면서 그 시험 걸렸을 때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물리쳐 승리하자,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기자 7번째 시간, 그래서 믿음의 챔피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Hundreds and hundreds of flashes around the arena are reminiscent of
I've had an Achilles tendon problem for about the last. The British have a certain tradition of running, which you have to respect. Czar finished to this first semifinal in the men's 400 meters. Derek Redmond of Great Britain pulled up with an injury halfway down the back stretch. He's fighting off those trying to help him to finish the race in his lane. And now the pain too much. Assistance this time approaches the finish line he had wanted so desperately to reach. 예, 믿음의 경주란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의 경주. 과연 믿음의 경주가 뭘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믿음의 경주는 무엇을 보고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엇일까?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단거리 경주입니까? 장거리 경주,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까? 예,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기입니다.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란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믿음의 여정, 즉 믿음의 journey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긴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긴 거.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는 승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1년, 어떤 분에게는 2년, 어떤 분에게는 5년, 어떤 분에게는 10년, 아니면 20년, 30년, 40년 달려가야 할 경기, 그게 바로 믿음의 다름질이고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기간 달려서 마지막에 승부가 나는 경주, 그래서 마지막 상,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상을 얻는 경주, 그 경주가 바로 믿음의 다름질이고 믿음의 경주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과 믿음의 경주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의 다름질과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름박질하는 경주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다름질 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갑작스레게 나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느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갑자기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장거리, 마치 마라톤과 같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면, 누가 주관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 주관자는 누구냐? 믿음의 경주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건 누구냐면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이미 받은 사람들, 즉 교인들과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믿음의 경주의 완성은 누구에 달려있냐?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얻어지는 거냐면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9장 16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 뭘로 얻어지는 거냐면 나의 애씀과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인내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믿음의 경주는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주를 하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경주와 모든 다름질에는 누가 있습니까? 경쟁자가 있습니다. 사실 경주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이 쭉 있는 겁니다. 그 상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 경쟁자들 속에서 승리하지 못한 자는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경주를 하는데 누가 없냐면 경쟁자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걸 경주라고 이야기하기조차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믿음의 경주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나 혼자 하는 겁니다. 경쟁자들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경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자가 나와 비슷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의 경쟁자가 악한 영이고 사단이고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경쟁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미상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마치 뭐냐면 경주를 못하게 만드는 방해자들, 해방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이게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쟁할 대상이 내 옆에 있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가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그곳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경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싸울 때 그 경주의 경쟁의 대상들을 우리가 정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 그래도 저 집사님하고 내가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내가 이겨야지. 우리 권사님보다는 내가 그래도 앞서야지.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믿음의 경주를 가장 앞서서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앞서가야지.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중에서 그래도 장로 중엔 내가 1등, 선임 1등 장로가 돼야지.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내가 다른 장로님보다는 그래도 앞서야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것은 믿음의 경주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경주는 나 혼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앞서가고 내가 좀 잘나면 괜히 의시되고 괜히 폼내고 괜히 뭐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보기에 좀 처지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뒤떨어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난 안 되는가 봐, 난 이미 졌어,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다 경주자 아닙니까?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목사도 믿음의 경주자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뭐 일반 성도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가 경쟁자는 아닙니다. 한국에 가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또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참 안타까운 건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목회가 이렇게 뭐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또 큰 교회하고 예산도 많고 또 목회의 어떤 나름대로 세상적인 어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들은 괜히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디 가든 막 이렇게 어깨를 피고 다니는데, 반대로 조그만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좀 어렵게 하고 작은 교회 섬기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당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만약에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당당했다고 그러면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당당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당당하다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작은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님들도 당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 다른 목사님들과의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혼자 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홀로 섭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교인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길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선하게 간다 그러면 당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결국 부끄럽거나 패배자의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경주를 내가 다른 사람과 자꾸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당한 경주를 하는데 경쟁자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쟁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응원단은 있습니다. 관중은 있는 거예요, 관중.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마치 무엇처럼 보이는 거냐면 관객에 꽉 메어있는 관객과 관중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혼자 열심히 달리는데 옆에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잘 가라고 그러면서 나는 달리면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달려갔던 삶, 그들이 승리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경주에서 그들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그들을 본받아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와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는 뭐라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달리는데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혼자 경주를 하는데도 전혀 나 혼자니까 외롭거나 아니면 어떤 나 혼자니까 쓸쓸하거나 그런 모습, 그런 경주가 아니라고. 내가 혼자 비록 달리고 있지만 나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겁게 나를 향해서 박수치고 뜨겁게 나를 격려하고, 그리고 나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경주하는 힘을 얻고 내가 경주해야 할 어떤 마음을 다지고 내가 경주해야 할 그런 용기를 얻게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경주를 하는 동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를 상실한 경주자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름질하는 사람들과 경주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 방향대로, 그 코스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지만 방향이 틀리고 코스가 달라지면 그 사람은 그의 애씀과 땀 흘림은 숲으로 들어가고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는 동안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케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선하게 만드시고 이기게 만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다름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시험에 빠집니까? 우리가 왜 시험에 빠져서 이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시험에 올 때마다 믿음의 챔피언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패배자로 전락합니까? 왜입니까?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승리자가 되는 7번째 시리즈 제목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믿음의 경주는 나 혼자 하는 건데 나 혼자 하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챔피언이 되는 길은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챔피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또 하나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챔피언이 되려면 경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 다른 본문에 보면 해석이 거리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그 100m 경기의 그 전 올림픽의 챔피언인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저 사람이 분명히 금메달 딸 거라고, 저 사람이 분명히 금메달 딸 거라고 모든 기자들과 모든 스포츠 평론가들이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경기에서 그는 1등은커녕 1, 2, 3등 금은 동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이번 경기에서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단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제 몸에 제 체중이 늘었습니다. 달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몸이 분다는 것, 체중이 는다고 하는 것은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아주 낮추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거운 것, 무거운 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그 경주에서 거리끼는 것과 못 달리게 만드는 무거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 무거운 것. 그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놓여있는 환경이 무거운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그것이 자꾸 무거워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경주 다름질하지 못하도록 무겁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서, 헉헉대게 만들어서 도중에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무거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뭐야? 벗어버리고 던져버려야 하는 겁니다. 빼야 됩니다. 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의 경주에서 챔피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올감 매는 겁니다. 발목을 잡는 거죠. 발목을 잡는 겁니다. 다름질을 치는데 다름질을 못하도록, 경주를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도록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얽매이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덫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슴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아주 사슴이 뭐 바람처럼 달리는 사슴도요,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달립니다. 덫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결국 다림질 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결국 나중에 힘이 다 빠지고 거기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를 덫에 걸리게 만든, 그래서 경주에서 챔피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고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챔피언이 되려면 무거운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주에 발목을 잡는 죄, 그 죄를 다 제거하고 달려가야 그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마라톤과 같이 굉장히 긴 시간 가야 합니다. 내 옆에서 같이 뛰면서 같이 보조를 맞출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질하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질을 방해하고 막는 죄와 무거운 것들을 다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챔피언이 됩니다. 챔피언이 된다는 게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믿음의 경주, 믿음의 챔피언이 되고 그 믿음의 챔피언이 돼서 주님에게 받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모두 다는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의 경주하는 동안 나와 함께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성령, 이 믿음의 경주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미 승리한 경기입니다. 이미 끝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 경기에 참여하겠다고 결단하고 이 경기에 참여하는 순간,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겠다고 결단하고 이 경주에 참여하고 참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비디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 넘어졌을 때 힘들어서 못 갈 때 아버지가 와서 그의 어깨를 부추기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 우리가 달려가다가 지칠 때, 달려가다 쓰러질 때, 달려가다 죄에 얽매였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도움의 영,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기는
너무나 복된 길이고 너무나 쉬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다 참편이 됐습니다.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 가기만 하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과 허다한 증인들과 하나님이 옆에서 박수치면서 오기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달려가는 사람도 승리하는 거고, 걸어가는 사람도 승리하는 거고, 때로는 기어가는 사람도 승리하는 겁니다. 빨리 능력 있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가는 사람도 마지막까지 가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뛰어서도 승리할 수 있고, 걸어가서도 승리할 수 있고, 때로는 기어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갑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길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챔피언이 되고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승리한 사람들, 챔피언에게 주님께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봤죠.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끄럽고 그리고 십자가에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결국 그 경주에서 승리해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긴 사람들, 챔피언이 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 주님과 함께 옆에 앉아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를 가는 동안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축복, 성령의 함께하심을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경주를 마지막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그런 큰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과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챔피언으로,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의 챔피언이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기쁨과 그리고 위로와 칭찬을 얻는 그런 믿음의 경주의 챔피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들, 마지막까지 믿음의 챔피언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 계속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에 참여하길 간절히 바라고요. 헌금 계속해서 안내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헌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357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헌금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기쁨과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 그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는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